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저희 모두가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광대하심과 지극하신 사랑을 찬양하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서울 남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이 세대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주 안에서 사랑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주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품 안에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각자 직분을 잘 감당하여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가 믿음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귀한 가르침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2025년 8월 24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귀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영광이며 기쁨이며 감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또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체가 무엇이며 또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부터 22장까지부터는 과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들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좀 알 것도 같고 어떤 경우는 좀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뜻을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면 알게 되고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이해하려면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한순간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고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앞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 자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우려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다만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잘못된 해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자료를 찾을 때 함부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검증된 분들의 자료,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제대로 이제 알려진 신학자들의 자료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같이 읽어요. 이들은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죠. 이단은 처음 들어보면 우리와 같은데 끝을 보면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해석은 아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고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때가 되면 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악을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한편으로는 이 위로와 소망이 되죠.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 지상의 악이 최고로 기승했을 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한 존재들에게 극심하게 환난을 당할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한 존재들, 악한 영, 악한 사람이죠.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읽고 배울 때 가지하는 생각과 자세는 이렇게 악한 존재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해석을 바르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장래, 미래에 나타난 두 짐승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두 마리가 나옵니다. 한 짐승은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또 한 짐승은 1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사탄 아니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하수인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나라, 전 세계라는 뜻입니다. 한 짐승이 나와요. 출현을 해요. 전 세계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를 보니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이것은 어떤 능력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통합된 세계 최고 권력자가 나타나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그가 사악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렇게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통합된 최고 권력자가 누구인가? 그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요. 내가 본 짐승은 이 적 그리스도, 이 미래에 나타날 어떤 세상 권력자는 표범과 비슷한 거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 이렇게 표독하고 정말 악하고 싸나운 이 적그리스도를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앞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미래 짐승이 누구냐 알 수 있어요. 11절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무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탈을 쓰고 있어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 두 짐승이 하나는 언젠가 미래 약한 세상을 이끄는 통합된 권력자이고 적그리스도이고 또 한 짐승은
선한 목자의 탈에서 분명히 좋으신 목사님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올 한 짐승은 누구냐? 성경 다시 읽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야,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인류 종말에 온 세계의 권력을 움켜잡고 온갖 사악한 권세를 부리는 사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 종말에 출현한 모든 세상 국가연합체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세상의 통합된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미래 미국 대통령 아닌가? 언젠가 여러분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정말 사악해진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아니냐, 수장이 아니냐, 또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어요. 캐톨릭의 교황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추정하고 세상의 통합된 권력이 지금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미래의 인류 종말에 세상 연합체들의 수장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때가 되면 악한 세력은 모든 권력을 휘어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지는 그때 알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인가? 이미 성경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선한 목자의 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용처럼 말,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그 생김이 어린 양 곧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끼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생김은 순하게 생겼다. 목자의 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냐? 선한 목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사탄의 앞잡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악한 선한 목자의 탈을 쓴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아주 사악한 일을 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세상 권력자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거나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 권력자를 우상으로 받들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세상 권력자의 이름을 새기게 해서 그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누구겠어요? 이런 내용,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정말 핍박하는 그러한 일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666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먼 미래에 아주 사악한 전 세계 통합 어떤 연합체의 수장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해 보니 666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도 뭐 1, 2, 3, 4 이렇게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 헬라의 알파벳 다 숫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름은 이제 헬라어나, 물론 나중에 이제 영어나 뭐 한국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 이름에 포함된 숫자의 개념을 계산해 보니까 666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악한 존재들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은 결국에 심판받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먼 미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날들인데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악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우리 신앙인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생활,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은 성결한 생활, 그리고 행복한 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미래 종말에 나타날 이 아주 사악한 세상 권력자, 그리고 아주 사악한 선한 목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좀 보는 거예요. 읽을까요?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벌써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모두가 아주 정말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막 불어넣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탈을 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생각하고 담고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미래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미래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인류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쉽게 해석은 되지 않아요. 설명했죠. 우리가 경험한 사실도 아니고 눈에 본 사실도 아닙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 있을 수 있다. 절대 해석에 오류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강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요한계시록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는 책임을 알고 우리 신앙인은 절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오직 좋은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람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평균적으로는 70세요, 80세요. 물론 많이 사시면 100세 넘어 살 수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정된 수완을 살고 가는 인생임을 우리 신앙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쁜 짓 하거나 죄 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미래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무슨 성경인지 말씀드렸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절대 죄짓지 말고 오직 좋은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우리 11절에서 우리 미래 어느 날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 기승을 하면서 이제 온 세상 정치 권력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선한 목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성직자가 거짓 선지자임이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사악함,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 사탄과 모든 악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알고 마음에 담고 저희들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교만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분들이 기도합니다. 저들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꼭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한 분들은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꿈과 진리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왜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자라 청년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현비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